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 종말론적 그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 천국의 잔치의 비유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밭과 소와 장가를 듬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소유한 그것에 마음이 뺏겨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인, 그 세리와 죄인에게 가까이 하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른 양 비유, 이른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누가 죄인인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찾아 나서는가? 아버지가 찾아 나서죠. 누가 기뻐하는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 비유의 세 번째,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천국 잔치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영광의 비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구절이, 이 내용이 이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비유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정확하죠?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이른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잇는 유일한 분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그 모든 중심에 나눠주고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두 아들의 연결 교리는 오직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권과 처분권은 모두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 비유에서 등장을 하면서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할 때, 여기서 분깃은 기업에 해당되는 단어죠.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기업을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아들이죠.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할 때, 이 살림, 우리는 살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 보면 그의 생명에 가까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림은 그 아버지의 젊음과 삶과 생명을 다한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살림이었습니다. 살림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삶과 젊음과 모든 생명을 요구하고 있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생명 같은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되죠.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분깃, 그의 살림, 기업과 생명을 나눠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을 무엇하는 아버지이십니까?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렇게 아들을 기다리는 이미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돌아왔을 때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옴을 통하여, 기다렸던 그 아들이 돌아옴을 통해서 아버지는 지금 또한 무엇하고 있습니까?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을 심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의 입에서 무엇이 선포됩니까? 드디어 복음의 클라이막스인 24절이 선포되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24절이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버지의 이 선포가 결국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바로 생명을 얻은 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낭비처럼 보입니다. 이 아들, 아버지의 재산과 생명을 모두 다 탕진한 이 아들을 위하여 또다시 아버지는 좋은 옷, 좋은 가락지, 발에 신을 심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바로 아버지는 나눠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온 아들에게 또다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우리는 아버지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한 등장인물, 두 번째 등장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허랑방탕하는 그리고 회개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 아버지의 살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재물이라는 단어를 썼죠. 아버지의 기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로 여깁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냥 단지 재물로 여깁니다.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를 떠났다. 이 먼 나라라는 이미지는 바다를 건넜다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냥 먼 나라라 그래서 이웃 나라가 아니라 바다 건너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그 재산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기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기업과 아버지의 생명을 다 낭비한 이후에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로소 궁핍한 상태가 되어야만 바로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세계,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이 모든 세계를 인간, 사람에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낭비한 후에야 비로소 여러분 무엇해집니까? 궁핍해져야만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죠. 얼마만큼 궁핍해져야 합니까? 돼지가 먹을 쥐엄 열매가 없을 만큼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던 그 돼지와 함께 살며 돼지가 먹는 그것도 먹을 것이 없는 바로 이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상태가 될 때만이 누구를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 나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만 누구를 찾더라는 거죠? 아버지를 찾더라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탕진한 아들의 마음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한 아들이 여러분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아들, 그래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둘째 아들, 곧 이 비유의 시작이었던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풍악과 음식이 넘치는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등장하죠. 이 세 번째 아들은 맏아들입니다. 이 세 번째 주인공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 맏아들은 밭에서 뭐 됐을까요? 아버지의 기업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럴 때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를 맞아들이고 지금 잔치를 배설하게 하여 송아지를 잡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럴 때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결국은 여러분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 아들, 이 맏아들은 아케디아라 그래요. 아케디아. 이게 뭔가 하면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재적 권태기를, 아버지와의 관계의 권태기를 만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걸 바로 아케디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런 의미도 전혀 관심이 없는 채 단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명을 하는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잔치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나 자기의 열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맏아들도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란 이 관계는 없어지고 이 아들에게 뭐만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밖에 없는 그 아들은 여러분 어디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이 복음을 선포하는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를 낭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독자를 낭비하십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무엇에 이른 자들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지업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지금 배고픈 심령, 가난한 심령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시켜주십니까? 인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모든 것을 창조와 함께 탕진한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는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낭비,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혹시 맏아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 아버지의 것을 모든 것을 탕진한 채로 아버지가 아니면 나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한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심령이 가난하여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라고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아버지의 것을 탕진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 풍성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